에스더 제1장.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를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새롭게 에스더서를 큐티하게 됩니다. 이 에스더서는 페르시아가 고대근동의 패권을 차지하던 시절, 이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 중 에스더와 또 그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에스더서에 매우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66권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성경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에스더서를 성경에 포함할지 말지를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이 에스더서를 성경에 포함해야 된다는 것에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러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가 진하게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것,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분의 구원 계획과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큐티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은 한국교회 위기에 빠진 이유를 진단하시면서 지금 한국교회는 삼허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서 삼허할 때 이 허는 한문으로 빌허, 즉 공허하다, 속이 비었다, 이 뜻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한국교회는 세 가지 공허함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첫째가 허수이고, 둘째가 허상이고, 셋째가 허세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요,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구별되어야 될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 왕은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삼어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담지 말아야 될 이 삼허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허수를 경계해야 합니다. 자, 오늘 1절부터 4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국에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에스더서의 시작은 아하수에로 왕과 또 그의 업적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기록을 보면 유독 숫자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렸다 라고 합니다. 또 4절을 보면 잔치를 무려 180일 동안 베풀었다고 하고요. 이어지는 5절을 보면 180일간의 잔치가 끝나자 이어서 7일간의 잔치를 또 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숫자를 강조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과시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많은 지방을 다스리고 얼마나 많은 날 동안 잔치를 베푸는지를 보여주어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를 과시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요, 숫자로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월급을 얼마를 받는지, 내가 몇 평의 집에 사는지, 또 내가 다니는 회사의 직원의 수가 얼마이고 또 매출이 얼마인지, 이런 숫자들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렇게 자신이 이룬 업적을 숫자로 증명하려 했던 아하수에로였지만 정작 그는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택자의 수에는 들지 못했던 불택자이고 멸망한 인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가 자랑하는 그 숫자들이 얼마나 의미 없고 공허한 이 허수에 불과할 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훗날 죽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과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물어보실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 벌었는지, 몇 평의 집에 살았는지, 또 내가 다니던 회사의 매출이 얼마인지, 하나님이 이런 거 물어보실까요? 아니죠. 그런 거에 하나님은 하나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날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나에게 예수를 구주로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거룩을 이루어갔는가? 또 내가 사명을 감당했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도 이 세상의 허수의 자랑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자랑하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이지, 또 교회가 소유한 땅이 몇 평이지, 심지어 출석의 통계까지 조작해가면서 숫자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바로 저의 이야기였죠. 저도 과거에 이 아하수에로처럼 숫자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큰 예배당 짓고 많은 성도들 모아서 그것을 자랑 삼아 저를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다 허수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교인들도 허수의 자랑에 빠진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내가 이 교회를 몇 년 다녔는지 자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직분 받은 지 몇 년 되었는지를 자랑하면서 직분의 서열을 매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음으로 은근히 내가 이 교회에 낸 헌금의 액수를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허수라는 것입니다. 헛된 자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수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와 왕으로서 참되게 섬긴 지가 얼마나 되었는가. 하나님께는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내가 깨달은 대로
인생의 목적을 확실히 거르게 두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이 되었는지, 직분을 받은 지 몇 년이 되었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오늘 이 아하수에로가 자랑하는 허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 숫자들이 나를 절대로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참되게 자랑할 것은 오직 나의 믿음뿐이라는 것이죠.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내가 과시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재물입니까? 자녀입니까? 집이 몇 평인지,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나의 신앙생활은 허수였습니까? 아니면 실수였습니까?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허세를 경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5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읽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허세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끝나자마자 아쉬웠던지 또다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동원된 장식들과 식기들이 얼마나 값비싸고 화려했는지를 과시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그가 날마다 잔치를 베풀며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잔치에는 초청받지 못한 불행하고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한마디로 속빈 강정 같은 인생이고 빛 좋은 개살구 인생이며 안고 빠진 찐빵과 같은 인생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외형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비단 속의 넝마 같은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카는 목사님이 한국교회 위기를 지적하면서 이 한국교회가 바로 이 허세에 가득 차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외형적으로는 한국의 개신교인이 1000만이다, 800만이다 자랑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규모에 비해 이 세상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로부터 시작해서 행정부의 요직과 재계, 교육계 등 여기저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끼어 있지 않은 데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장차관으로 임명된 인사들 중에 기독교 신자의 비율이 거의 70%에 육박할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전혀 나아지지 않죠. 오히려 너무나 안타깝게도 끔찍한 스캔들에 장로나 집사라는 직분을 가진 인사들이 너무나 자주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면 그 숫자는, 그 교세는 허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저부터 이 목사랍시고 거룩한 척 허세 부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성도로서 정말 저에게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그것부터 점검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저 한 사람만 변화되면, 제가 성도로 잘 서면, 목사로 똑바로 서면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나의 거룩입니다. 나 한 사람이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으면 나를 통해 가정이 변화됩니다. 교회도 변화됩니다. 이 나라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의 관심사는 나의 겉사람입니까? 속사람입니까? 지금 우리 가정의 문제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남편 탓, 아내 탓, 자녀 탓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한 사람이 복음으로 깨어지고 변화되면 나를 통해 모두가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허상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왕후 와스티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부부는 닮아간다고 하죠. 남편 아하수에로 왕이 허구한 날 허수와 허세에 사로잡혀서 잔치를 베푸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왕후 와스디도 남편처럼 여인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고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가 세상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다른 거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왕후 와스티도 아하수에로를 닮아가는 것처럼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오카는 목사님이 허상에 대해 정의하기를, 허상은 한국교회에 몸담고 있는 대부분의 평신도가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지 못해 불신자와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는데 실패하고 있는 현상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교회도 자주 출석하고 직분도 가지고 봉사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도 성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전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술 취함으로 방탕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음란하게 살아갑니다.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돈거리며 욕심에 치우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너나 나나, 너나 잘하세요, 오늘 그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모양은 마치 성도이고 그리스도인데 왜 도대체 우리의 삶은 이렇게 엉망인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는 열심이지만 말씀을 살아내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들을 때 말씀을 듣죠. 또 우리가 큐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내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나에게 숙제를 내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들리고 깨달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도 그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내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내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깨달은 것을 내 삶의 자리로 가지고 와서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비로소 그것이 내 말씀이 되고 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실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허상을 보고 벗고 실상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구하게 되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그럴 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변화도 거룩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큐티하고 있습니까? 적용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으나 사라지지 않는 나로 인해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의 길로, 변화의 길로, 사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도 6월 7일 보석 상자입니다. 말씀 앞에 나의 죄를 내놓고 죄와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다른 사람들이 이것이 죄구나, 이렇게 싸워야겠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니 내 고난은 귀하고 귀한 보석 덩어리입니다. 버려야 할 것, 끝내야 할 것이 아니라 아끼고 닦아서 쓰임받는 귀중한 보석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하수에로는 이 세상에서 허수와 허세와 허상에 속아 살았습니다. 그는 숫자를 자랑했고 규모를 자랑했고 힘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그의 영혼은 아무것도 아닌 구원받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한 결국 멸망과 지옥에 빠진 그러한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껍데기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부러워합니다. 이 세상을 쫓아가고 닮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껍데기뿐인 허수와 허세와 허상에 사로잡힌 이 세상에 속하거나 이 세상을 닮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 속한 실수와 또 실세와 실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한 이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며 이 땅에서도 참된 삶, 또 천국에서도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 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